성탄절과 송구영신 그리고 선교 헌신주일 2주를 보내는 동안 4주간 동안 우리가 로마서 강해를 이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로마서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12장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설교를 할 때 영정온누리 공동체를 위한 10대 실천 강령을 우리가 정리하고 들었죠. 강령이라는 말, 영어의 코드라는 말로 번역해서 코드 1, 2, 3, 10까지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 10가지 실천 강령이 곧 나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 영정온누리교회가 이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소망하는 마음으로 코드 1에서 코드 10까지 다시 한번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명령형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런데 거짓 없이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결단으로 그렇게 모든 문장들을 바꾸어서 고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코드 1, 코드 2, 코드 3, 코드 4, 코드 5, 코드 6, 코드 7, 코드 8, 코드 9, 코드 10. 아멘. 오늘 여러분의 고백이 여러분의 일평생 이어지기를 바라고, 또 우리 영정온누리 공동체를 건강하고 아름다운 사도행전적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의 인생과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의무에 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질서에 대해서, 이 나라의 국가와 정부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관계를 맺고 또 그 국가에 대하여 우리의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하는 말씀입니다.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무슨 권세든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없고 이미 있는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따라서 권세에 대항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는 것이니 거역하는 사람들은 심판을 자초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위에 있는 권세는 오늘 우리의 표현으로 하면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국회의원, 그리고 관료들, 기업의 대표들, 기관장을 의미하는, 모두를 포함하는 말씀이겠습니다. 무슨 권세이든 그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고 또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이다 하십니다. 세상 정부의 권세에 대항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을 어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세요? 독재 정권의 시절을 살아왔고 민주화 운동을 거쳐서 여기까지 온 우리 세대들에게 이 말씀은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또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일 수도 있겠습니다. 만일 권력을 가진 지도자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고 정의와 공평을 행하며 자신의 사리사욕보다는 국민들의 안위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다면 예, 충성하겠습니다. 그들의 명에 우리가 기꺼이 따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악행을 저지르기도 하고 또 백성들을 착취하고 있는 지도자라면 그래도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야만 할까요? 하는 질문이 일어나죠. 여기서 1시간 반 정도 이동하면 3대 세습으로 김씨 왕조를 이루고 있는 김정일에게도 김정은에도 이 말씀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 나치 독일의 히틀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우크라이나를 침략하고 전쟁에 러시아 젊은이들을 동원해서 값없이 피 흘리게 만드는 이 푸틴에 대해서는 우리가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일까요? 3년 입에 성공하기 위해서 법과 제도까지 다 바꾼 중국의 시진핑을 중국 교회는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옳을까요? 쉽지 않는 답입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이 라틴 아메리카 여러 목회자들도 역시 비슷한 국가와 정치의 여러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는 걸 저는 잘 압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국가 권력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까요? 여러
의구심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이 말씀은 많은 곳에서 곡해되어 사용되기도 했고 악용한 사례들도 적지가 않습니다. 특히 신정국가 형태를 가졌던 로만 캐톨릭하의 로마의 제국은 이 말씀을 통치자들의 권위를 정당화하는 방법으로 오용하기도 했고, 지금도 로만 캐톨릭의 영향을 받고 있는 라틴 아메리카 많은 나라들이 이 말씀을 인용해서 백성들을 지배하는 수단으로 삼기도 합니다. 독일이 나치즘을 통해서 주변에 전쟁을 일으키고 세계 2차 대전을 진행해 나갈 때도 역시 독일 국교회와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의 마음에 악용하기도 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성경은 독재 권력과 부패한 지도자를 옹호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인 우리와 국가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리를 바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시고 직접 세우신 기관은 이 땅에는 단 둘밖에 없습니다. 바로 가정과 교회입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작동의 원리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정과 교회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세계에는 200개 넘는 나라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국가와 정부를 세우신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세우신 제도이죠.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가서 주변 나라들이 그렇듯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시고 왕국을 형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했을 때 하나님은 분명 이 일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조직을 위해서 허용해 주신 것입니다. 요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정부와 국가 질서들은 하나님의 허용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거스틴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동시에 세상 나라의 시민으로 살고 있다 라고 표현하면서 두 왕국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으면서 동시에 땅의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과 땅 두 왕국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다양한 국가의 형태가 존재하죠. 여전히 지금도 유지하고 있는 왕정국가, 물론 입헌 왕정국가이긴 하지만 왕정국가가 있는가 하면 공화정이 있고, 민주정부가 있는가 하면 독재정부도 있습니다. 대통령 중심제도 있고 의원 내각제도 있습니다. 자본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는 자본주의 나라가 있는가 하면 사회주의, 공동체성을 더 강조한 사회주의 국가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국가 제도도 완전한 국가는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다스리는 모든 권력에는 야망과 자기 중심적인 이기심이 제도 안에 면면이 흘러가기 때문에 인간의 만들어진 제도 가운데 건강하고 완전한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의 정부와 권력이 인간의 악에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왜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더구나 바울 자신도 로마 제국의 피지배국인 이스라엘, 유다의 사람이기도 하고, 더구나 당시에는 로마의 가장 폭군 중에 하나로 알려진 네로가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이 말씀은 당시에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는 적합해 보이지 않는 말씀처럼 여기지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국가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를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봅니다. 첫 번째,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 아래 있기 때문에 대통령과 국회와 여러 입법부에서 또 사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과 제도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권세의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권위자, 권력자들은 하나님이 허용하신 범위 안에서 그 권력을 대행하는
청지기로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무슨 권세든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없고 이미 있는 곳에는 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국가에 대한 의미입니다. 국가의 제도를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셨던 것처럼 이와 같이 세상에 있는 정부와 그 정부를 운영해 나가고 있는 권력자들도 하나님의 허용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마지막 신문하는 동안에 내가 너를 놓아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것을 알지 못하냐라고 말했을 때 우리 주님이 대답하셨죠. 위에서 주지 않으셨더라면 내가 나를 해칠 아무런 권한도 없었을 것이다. 위로부터 난 권한의 한계 아래 있다는 것이죠. 로마의 지방행정관조차도 하나님의 권한 아래서만 그 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권세를 대행하도록 맡겨진 땅의 권력자들과 공권력, 법에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권위를 따르는 것이다는 겁니다. 이쯤 되면 마음이 불편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판단을 잠시 유보하고 우리가 두 번째 정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땅의 권세를 허용하신 것은 우리의 질서와 안녕을 위한 것이다는 겁니다. 3절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통치자에 대해서는 선한 일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없고 악한 일 때문에 두려움의 대상이 됩니다. 권세자를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까? 선을 행하십시오. 그러면 그에게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그는 여러분에게 선을 이루기 위해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악을 행한다면 두려워하십시오. 그는 공연히 칼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통치자와 국가 권력은 하나님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권위의 대행자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는 두 번이나 그들을 하나님의 일꾼이라 불렀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저희도 하나님의 일꾼이지만 세상 정부의 권력자가 되어 하나님의 권위를 대행하는 자 청지기들도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표현해 준 겁니다. 너무 심하지 않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 땅의 권력자는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질서를 지키고 사회를 보전하는 역할을 맡은 일꾼이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정부입니다. 그가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닙니까 하는 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가 지금 한 조직과 그리고 정부 국가를 이루고 있는 리더십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허용된 그 권력을 대행하는 청지기들이다는 겁니다.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법을 어기고 악행하는 사람들을 징벌해서 사회의 질서를 지키도록 부여받은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질서를 지키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소시민들에게는 경찰이 두려울 일이 없죠. 내가 지금 교통신호를 정확하게 지키면서 주행하고 있다면 앞에 경찰차가 서 있어도 무서울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내가 교통 질서를 어겼거나 또는 범법자라면 당연히 경찰차나 경찰을 보면 위축되고 말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상에 주어진 여러 가지 권력, 공권력으로 주어진 모든 것들은 이 땅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대행해 주신 기관이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누군가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그가 나를 해하거나 아니면 상해를 입히면 우리는 공권력의 도움을 받죠. 그래서 그 공권력이 정확하게 판단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법정으로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어느 누군가가 나를 법정으로 고발할 때는 내가 그 법으로부터 피하거나 아니면 법에서 그 권력의 영향을 받지 않으려고 우리는 애를 씁니다. 이중적인 태도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와 같은 세상의 제도와 법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이 땅의 질서를 보존하게 하기 위해서 정부, 국가라는 질서를 부여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정된 법과 재판 과정을 통해서 선과 악을 가리고 마땅한 상과
벌을 내리게 합니다. 이 일을 대행하는 것이 정부이고 국가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는 여러분에게 선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한 대행자들입니다. 물론 최후의 심판날에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심판하시고 영생과 영벌로 상급을 베푸는 그날까지 이 땅의 질서에 얼마간 동안 제한적인 시간 그 권력이 대행하도록 맡겨졌다는 겁니다. 그 때문에 공권력으로 범죄자를 처벌하기도 하고 때로는 악행하는 자를 교도소에 격리시키기도 합니다. 공권력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개인으로 보면 억울한 일일 수도 있겠고 그가 비록 악행을 행하더라도 자신은 자유를 제어받고 싶지 않겠죠. 그러나 공권력이 질서를 위해서 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상을 주기도 하고 훈장을 줌으로 선을 장려하기도 합니다. 이게 정부의 역할이다, 조직의 역할이다는 겁니다. 요즘 과거사 진상위원회가 이전에 국가 권력에 의해서 희생당한 수많은 사람들의 과거의 과오들을 밝혀내고 그리고 그것이 국가 공권력 경찰이나 군인에 의해서 자행된 일이라는 사실을 재판을 통해서 판결해내면서 지금의 현 정부가 그들에 대해서 배상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 정부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실은 이전에 있었던 그 피해 사건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지만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정부의 권한을 계속해서 대물림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판결을 내리는 것은 바로 국가가 바로 대행자로서 이 역할을 맡았기 때문이다는 겁니다. 세 번째, 국가에 대한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라는 말씀입니다.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조세를 바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사람에게 의무를 다하십시오. 조세를 바쳐야 할 사람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바쳐야 할 사람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해야 할 사람을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할 사람을 존경하십시오. 아멘. 이 땅의 권력자와 기관이 하나님의 일꾼들로 항상 하나님의 질서를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있으니 그에 마땅한 그들이 그 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재원들을 공급해야 한다. 그것을 오늘날 우리는 세금이라고 부르죠. 세금은 국가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질서와 안녕을 도모할 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세금을 더 많이 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기업이든 개인이든 할 수만 있다면 여러 수단을 강구해서 세금을 조금이라도 덜 내는 방법들을 찾아내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평범한 소시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세금이 아까운데 큰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기업가들에게 있어서 그 세금은 얼마나 피같이 여겨지겠습니까? 그래서 세무에 대해서 탁월한 사람들을 고용하기도 하고 갖가지 권모술수를 통해서라도 세금을 적게 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도 우리가 보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정직하게 돈을 벌어야 하고 동시에 정직하게 세금을 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11조에 충실한 것처럼 납세의 의무에도 충실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두 왕국에 속한 시민들의 삶의 양식입니다. 우리 주님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성전에서 모든 백성들의 예배 받으실 분이시지만 동시에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모든 유대인 남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성전세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했다는 겁니다. 질서를 존중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국가가 거둬들인 세금으로 국가가 행해야 되는 일들은 뭘까요? 국가는 질서를 유지하고 백성들의 안녕을 도모하는 일에 이 수익을 사용해야 되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대행해서 공의와 긍휼을 이루는 역할들을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복지 정책이라 그렇게 부르죠. 많이 가진 기업과 사람에게 정당하게 세금을 거두고
가난하고 스스로는 자신의 생계를 이어갈 수 없을 만한 사회적 약자나 어려운 일들의 최저 생계와 생활권, 건강권을 보장시켜 주는 것이 국가의 기능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백성들에게 공평하게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국가가 대행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세금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평하심과 긍휼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국가 권력의 행사보다 더욱 중요한 것, 법과 제도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개인의 살아있는 양심의 법이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5절로 돌아가서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복종해야 할 필요가 있으니 진노 때문만이 아니라 양심을 위해서도 복종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국가의 권력과 법이 무서워서라도 정직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무엇보다 우리 개인의 양심이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법과 제도만으로는 이 세상을 건강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법과 제도로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법과 제도가 우리들의 만남과 관계들을 더 따뜻하고 친밀하게 만들 수 있던가요? 불가능합니다. 법과 제도는 최소의 장치입니다.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어떤 판단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언제나 우리 속에 심어주신 선한 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법이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효도하기 위해서는 이만큼 매월 지불을 하라 이렇게 말하지는 않지요. 그것을 강제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건 양심의 법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대인관계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법이 규정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건 우리의 양심에 따라서 우리 자신이 행복하고 복되게 살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법과 진노 때문이 아니라 양심을 위해서 우리가 이 일에 복종하라. 나라와 민족을 위한 일들도 또 이 나라의 여러 정책과 권위자에게 순종하는 일들도 우리의 양심을 따라서 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양심의 선하심 법이다는 겁니다. 우리는 두 왕국의 시민입니다. 하늘에 속한 시민으로서 온전함에 이르러야 하는 것처럼 땅에 속한 시민으로서 또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마땅한 의무를 성실하고 정직하게 행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질서를 따르는 일, 그 질서를 존중하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권위주의는 배척해야 하지만 권위는 살아있어야 합니다. 이전에 그릇된 권위주의로 인해서 많은 상처와 고통을 받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권위 자체도 부인하려고 하는 사회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이를 씻긴 목욕물을 버리면서 아이까지 갖다 버리면 안 됩니다. 이전에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에게 아픔을 남긴 권위주의가 분명히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권위까지 우리가 외면하고 그것에 부정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국가에는 국가의 정치 지도자들의 권위가 살아있어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투표를 통해서 뽑은 지도자라 할지라도, 그래서 조금 더 많은 표를 받은 지도자가 집권을 하게 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부여한 권위인 줄 알고 우리가 그 질서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매력적이지 않지만 이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한 가정에도 부모의 권위가 바로 서 있어야 가정이 행복하고 질서가 잡힙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세대가 복되고 자녀들의 삶이 형통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교사의 권위가 세워져야 합니다. 요즘처럼 교권이 무너지고 있는 때이지만 그러나 교사들의 권위가 세워질 때 지식 전달이 바로 이루어지게 되고 아이들의 인격 바로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회사에는 상급자의 권위가, 교회에서는 지도자의 권위가 바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질서를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위로부터 난 권위인 줄 알고 내가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이해되지 않더라도 먼저 순종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그 공동체의 선하신 목적과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또한 권력을 위임받은 사람은 언제나 자기 위에 상윗 권세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가정이건 직장이건 교회이건 아니면 국가 여러 정부의 요인이 되었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위 위에 하나님의 절대적 권위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유대인들 모든 남자는 머리에 키파라는 작은 빵떡 모자를 씁니다. 그 모자는 사실은 기능적으로는 별로 모자의 기능을 하지 않는 것들인데 머리에 씁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머리가 가장 우리 몸에 존귀한 존재인데 그 권위 위에 권세가 있다. 하나님의 권위가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기 위해서 키파를 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할 때 통곡의 벽 앞에 가면 남자들은 자기의 일반 캡이나 일반 모자라도 써야만 통곡의 벽 앞으로 다가갈 수 있게 만듭니다. 왜요? 위의 권세를 기억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어떤 형태든지 맡겨진 그 권위는 잠시 양도된 것, 빌려주신 것입니다. 모든 권위의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맡겨진 그 권위는 잠시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인간의 탐심이나 야망으로 인해서 권세가 오염되지 않도록 애쓰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늘 맡겨주신 그분의 뜻에 따라 그 권위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동시에 이 땅의 교회와 저와 여러분 성도는 하늘 권위를 대행하는 역할로 이 땅에 보냄받았습니다. 이 땅을 위해서 축복해야 합니다. 제사장의 역할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해야 합니다. 두 왕국에 속해 있는 우리는 하늘나라의 일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충실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동시에 이 땅의 권력자들이 자신들이 하나님께로 부여받은 그 권세를 바르게 행사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견제 역할을 감당해야 하고 그들의 과오를 밝히며 그들이 하나님의 권세를 바로 행사할 수 있도록 여론을 형성하고 파워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이 말이 우리가 집단 행동을 통해서 어떤 폭력적인 집단 행동을 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적인 정신에 따라서 비폭력적인 저항을 하기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민족에 건강한 권위가 행사될 수 있도록 견제하고 의견을 제시하고 국회에도 열려있는 여러 가지 그 창을 통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백성들의 의견들을 나누어야 합니다. 건강하게 여론을 조성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권력자들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고발하고 민심을 통해서 악이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막아야 합니다. 특별히 시민들에게 주어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권리 가운데 중요한 것은 투표하는 것이죠. 선거권입니다. 선거하는 날 놀러 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정부를 비난하는 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투표할 권리를 주셨고 그 권리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사할 수 있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그래서 지인이거나 아니면 지역적인 인맥이나 학연이나 인정에 따르지 않고 나의 선호도가 아니라 그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바로 행사할 수 있는 지도자인지를 늘 묻고 그에 따라서 투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꾼이 세워지든지 간에 결정나면 그가 하나님의 권위를 대행하는 자로 세워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의 질서에 순종하고 따라야 합니다. 오늘 설교는 여러분이 아멘하고 싶지 않는 굉장히 매력 없는 설교라는 걸 제가 잘 압니다. 그러나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이고 특별히 젊은이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공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정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 질서를 따르고 또 성경적 방법으로 이 권위에 대해서 건강한 견제 역할들을 하고 악법이 제정되지 못하도록 때로는 서명운동에도 힘쓰고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를 잘 대행할 수 있는 일꾼을 분별하고 세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여당도 야당도 되지 마십시오. 진보도 보수도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의 뜻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대행자 된 우리가 교회가 먼저 건강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속한 조국 대한민국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애국자가 그리스도인은 아니지만 모든 그리스도인은 애국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대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 사랑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질서가 잡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